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7장 놀랍다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보를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러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높이에 노원보다 더 이게 시소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죄만 보고 받아라.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최정은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특별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순결한 영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현군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몸으로는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여도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채찍의 고문과 십자가의 형틀을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의 망치 소리가 나의 심장을 찢는 고통으로 울립니다. 창에 허리 상하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후로 사는 날 동안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 교회가 올해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은 우리가 전도하여 30가정을 세가족으로 영접하는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심으로 2009년 이후 꺼져가는 선교의 횃불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역병도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멈춰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된 잔해 속에서 가족을 잃고 상처로 울부짖는 난민들을 긍휼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병과 기근과 전쟁은 인간의 탐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죄인 줄 압니다. 열방의 통치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밤낮 없이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새 대통령 당선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을 성취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와 신음소리까지 보좌에서 금향로의 향기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특성은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찬양대는 찬양대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새벽에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내일은 1, 2, 3 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당당함과 비겁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안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 영어 성을 보면 the same y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안나스라는 사람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에 주후 6년부터 15년,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에 밑보여 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8년부터 36년까지 그의 사위인 바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비록 현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여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란 무엇을 가리킬까? 영어성을 보면 the same yea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해, 어떤 같은 해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던 바로 그 같은 해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 누구냐? 안나스란 말입니다. 먼저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재판 후에 끌고서 결박한 채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느냐? 여러분, 안나스의 집과 바로 붙어 있던 인접한 집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이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로 모였다 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긴급하게 이런 새벽에 소집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추도면밀하게 의논하면서 모임을 갖는 바로 그때에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심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 기간 동안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무엇을 물었다고요?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 답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털어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정말 비밀 집회하듯이 불 꺼놓고 정말 엄밀한 곳에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공개된 장소에서,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장소였던 갈릴리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동시에
만 명 이상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훈을 이미 다 알고 있거늘 왜 다시 묻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곁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대제사장님에게 무리하게 말하느냐? 예수님 무리하게 말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틀렸으면, 내 말이 잘못되었다면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 뭐라고 물었죠? 너의 제자들, 그리고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만 말했습니까? 자신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는 1절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속에 놀라운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일차적으로 어제도 보았지만 나를 잡아가고 나의 사람들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신 목적은 이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어도 위협해도 끝까지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불러 영생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최종적으로 마침내 영생과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란 사실,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떨 같아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servant girl,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도와주는 종, 여자종, 소녀종.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미화해서 damsel이라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damsel이란 이 말은 거의 16세기, 17세기에 많이 쓰던 단어인데, 이 damsel이란 단어는 소녀, 존귀한 여자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헬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slave girl입니다. 어린 소녀 노예를 가리킵니다. slave입니다. 그것도 girl, 어린 여자아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 건장한 베드로가 어린 소녀 노예의 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 그리고 두 차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세 번째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닭이 울 때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관련되어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6월절 절기는 보통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중순까지 이렇게 윤달이 끼어버리면 또 뒤로 넘어가는 그러한 음력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사막기후에서는 보통 봄때가 되면 낮에는 정말 80도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밤 되면 30도 밑으로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이거 사막기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쌀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웠겠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불을 쬐었다, 그냥 파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숯불이란 단어를 써서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세 번 부인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숯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나온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직분을 맡는단 말이냐? 양심이 찔려가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디베라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당기는 바로 그 호숫가에서 돌을 모아서 그 위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더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먹고 난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의도적으로 3번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현장 숯불을 피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거듭된 실패와 부인의 자리에 있었던 숯불,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숯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합니까? 저도 어제도 또 그걸 경험했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엉터리다. 참담을 느끼고, 야, 이렇게 사람이 약하구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또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부인하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싸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부인과 실패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싸매시고 녹이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능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방구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 숯불을 피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이 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를 품으시며 위로하시며 그의 아픈 상처를 사랑의 고백으로 온전히 싸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 모두를 부활과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고 오늘도 결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러고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스스로 위축되어서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돌아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위로하시며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하나님 큰 정말 차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아버지 지켜주셔서 우리 박준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들, 특별히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베드로 같은 수많은 영혼들, 3년, 5년, 10년간 주님의 전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품어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성장하는 복도 누리겠지만 무엇보다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킴으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 가고 재건되어 가고 있는 우리 EM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니엘 박강도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전하는 말씀의 능력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세 아래서 수많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2세들을 포함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인종들이 정말 이곳으로 몰려와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들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방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붙여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과 또 기관과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성령의 구덩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코로나로 움츠러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각자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 음악 좀 부탁합니다.